더위를 잘 피신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거룩히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증거궤, 언약궤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언약궤와 속죄소에 관한 얘기, 이렇게 언약궤와 속죄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언약궤 그러면 많이 아시는데 이 속죄소에 대해서 이제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짓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받은 예물을 25장에서 27장까지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5장부터 시작해서 10절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이제 성막이 어떻게 짓는지, 그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27장까지 성막일까? 27장, 28장부터는 제사장의 옷,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32장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 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32장에서 34장까지가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32장에서 34장은 이제 우리 지금 말씀드리는 성막과 관련 없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빼더라도, 그러면 이제 32장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32장까지 이어지지 않고 27장에서 성막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옷, 그러면서 약간 이제 변형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요, 제사장과 성막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제 그 제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것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뒤에가 이제 28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기능에 초점이 좀 맞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1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장에서 34장 중간에 빼고 사건이 다른 거니까 이제 35장부터 또 뭔가 성막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35장에서는 뭐냐? 35장서부터는 실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오늘 보는 25장에서 27장은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35장부터는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서 완성을 하는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 초반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들, 이제 성물에 대한 요구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물을 내는 것,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작하는 과정이 이제 35장부터 이제 40장 완성 이르기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쭉 해드리는 게 뭐냐면, 성막 제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25장에서 27장이 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만드는 과정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제 25장부터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어떻게 만든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꼭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과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만들어라고 돼 있지만 그 의미가 무언가가 사실은
잘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이 내용이 이게 왜 만드는지를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이 제사 제도가 지금까지 전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전승으로 들어오는 것 몇 가지 외에는 이 의미를 모릅니다. 제사대서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레위기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가 왜 죄를 사하느냐 정확하게 의미를 모릅니다. 왜 깨끗이 되느냐 모릅니다. 그냥 추정할 뿐이죠. 예, 그래서 그게 명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요, 이 성막을 제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주 멋있게 제가 읽어도요 혹할 정도로 은혜로운 내용들이 막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성막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예,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건 성경에는 그렇게 의미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되지 않는 한 그 의미를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그런 인터넷이나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뭐다? 그 사람의 해석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법들이 레위기 법들도 들어갈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가 다 설명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레위기 법이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주요 내용들 혹은 아주 특정한 예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정을 짓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미 그 법을 그러니까 이제 관습법이라 그러죠. 우리도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놓은 관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습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법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간략간략하게 이미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까지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성경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리적이나 시간적으로 그 유대인의 이 지금 성경인 그 구약 성경하고는 시간과 그 장소가 거리가 멀잖아요. 문화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항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것이냐,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읽는 걸로 만족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이 추정해서 논리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내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것도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학자들이 추정한 것을 가지고 합의점으로 이 정도 해석은 그래도 건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건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묵상하고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제사 절차나 의미가 분명하게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모두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다들 이제 자기 견해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려고 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를 만들려고 돼 있습니까?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궤 그러면 상자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율법과 계명을 그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외관상이고요. 왜 이것이 언약궤 증거궤라고 불리우는가 이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죠. 앞에서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지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죠? 피로 맺은 언약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굳게 어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양쪽 당사자가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대가를 갚아야 되는 그런 언약식을 맺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항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겠다 했고, 그 돌판을 보관하는 게 뭐라고요? 언약궤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판은 사실은 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약서예요. 하나님이 친히 계약서를 써서 준 거예요. 우리도 집에 계약서 같은 거를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약서를 지금 증거궤에 보관하는 것이고, 왜 증거궤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상상력을 자꾸만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가져온 돌판에 이게 하나님이 글자로 쓰셨다 그러는데, 그 돌판의 크기는 얼마일까? 혹시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큼 클까? 돌판이니까 돌이니까 좀 무겁겠죠, 그죠? 근데 얼마큼 클까? 굉장히 클까? 작은 글씨로 쓰셨을까? 뭐 이런 상상이 가능한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왜요? 이 돌판을 보관하는 언약궤의 크기가 여기 나오니까요. 언약궤의 크기를 알면 돌판의 크기는 뭐 2개가 됐든 1개가 됐든 그게 어느 정도 크기겠구나라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아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언약궤를 처음 만든다고 하셨을 때,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언약궤를 먼저 만들려고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데 처음부터 자 텐트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언약궤부터 만들어라, 상자부터 만들어라 이러셨단 말이죠. 그 의미를 이제 추적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놓이는 장소예요. 장소가 나중에 이제 성막 구조를 다 말씀드리면 이제 그 그림으로도 다 보여드리고 할 겁니다. 그때 어디에 놓이냐면 지성소에 놓여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죠. 지성소에 이 언약궤만 놓여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언약궤가 놓이는 장소를 위한 곳이 지성소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약궤는,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성막에서 그곳에 이 언약궤를 놓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요, 왜 이것이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냐? 이곳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때 뽑힌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들어가서 속죄제에 이제 속죄 동물의 피를 뿌리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그게 이제 지성소란 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이런 내용도 아시는 게 좋죠. 들어갈 때 막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 피 뿌리고 이게 아니고요.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속죄소라고 하는 곳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향을 피웁니다. 그 향으로 거기를 가리고, 대제사장도 거기를 직접 보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언약 피만 뿌리고 나오는 이런 곳이 바로 지성소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들어있다?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언약궤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만들려고 그랬고 가장 거룩한 곳에 그 하나만 놓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들을 종합을 하면 이렇게 이제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읽으실 때는
이제 이런 중요성, 언약궤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냥 이거 지금 이거 뭐 만들지도 않을 거 이걸 왜 읽어 이렇게 묵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성이 있구나라고 이제 읽으시는 겁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언약궤는 뭐로 만든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든다. 이제 조각목이 뭔가 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떤 특정한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광야를 돌아다닐 때 이제 작은 크기의 나무 조각들 이를 조각목이라고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볍고 단단하고 충분히 곧게 뻗은 나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자재는 백향목이잖아요. 백향목은 이쪽에 없어요. 저쪽 북쪽에 저기 아수르 지역, 그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지역 위쪽으로 올라가야지만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백향목이 있고 그걸 수입하지 않으면 백향목으로 이제 건축 같은 걸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드는데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흔히 주울 수 있는 조각목을 가지고서 붙여서 지금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언약궤 이제 규모도 여기 잘 나와 있는데, 길이가 2규빗 반, 이제 길이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길이 요게 이제 2규빗 반이고, 높이하고 여기 가로 너비가 이제 1규빗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보여드릴게 이제 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요까지의 길이에요. 대략 이제 45cm 내지 50cm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2규빗 반이니까 2.5를 곱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이제 50cm로 하면 1m 50이죠, 그죠? 1m 50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정도 길이에요. 언약궤가 길이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요 너비는 얼마냐면 1규빗 반, 그러면 75cm,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높이도 75c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규모의 상자를 조금 낮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강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하나 학자들이 이제 이 비율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걸 황금 비율이라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618대 1. 요 비율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2.5대 1.5 비율인데, 그게 요 황금 비율과 비슷합니다. 이 황금 비율이 뭐 하는 거냐?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함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태블릿 같은 거, TV 같은 거, 이거 비율이 바로 이 황금 비율을 이제 비율로 만듭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안정감을 넣고 보기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비율을 보면 참 놀랍죠. 노아의 방주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의 방주에 나타나는 그 비율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1800년대나 돼서야 사람들이 큰 규모의 배를 만들었을 때 제일 안정된 그 비율이 이 성경 노아의 방주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마찬가지로 황금 비율도 여기에 이제 나타난 걸 고대 그리스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 상자,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에다가 안팎으로, 안쪽에도 그렇고 바깥으로 금으로 쌉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금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이제 재료로 그걸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한 것이 보관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한 재료를 써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당시에는 백향목을 구할 수 없지만 조각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은 금으로 입혀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표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까지 읽고 나면 이 이제
언약궤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 들어가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이제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요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과연 이 언약궤라는 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관하는 걸로만 끝날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걸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나중에 민수기 할 때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뭐였죠? 이제 하나님이 선정한 대제사장을 자리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역했을 때, 아니야, 내가 명령한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죠. 자세한 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나는 뭐였죠? 광야에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가를 증거하는 그 음식이 바로 만나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방 했던 그 돌파는 뭐죠?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쓰신 서명이란 말이죠. 이것들 세 개들을 다 종합하니까 그것을 지금 언약궤에 다 넣는다고 보니까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기적, 보호 등을 상징하는 거죠. 즉,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거예요. 나 살아있어 라시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 거 요거 증거 여기 있어. 너희들 경험했지? 너희들 경험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증거들이 여기다 넣어둬. 영원히 내가 보관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고,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둬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가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냥 단지 상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넣어두는 거죠.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기능적인 부분들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12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기능적인 면들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금고리를 만들어서 네 발에 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자 이 밑둥아리에 네 곳에다가 금고리를 달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금고리를 다느냐? 이 금고리는 여기다 나중에 이제 막대기를 끼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이렇게 두 개를 길게 꽂아서 어떻게 해요? 들고 가게끔, 운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금고리를 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곳은 시내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들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궤를 손을 닿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 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언약궤를 닿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대기를 꽂을 수 있는 금고리를 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등잔대나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고리들이 있습니다. 막대기를 끼우게끔 돼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16절에는 그 상자에다가 뭐를 넣어라?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넣어라. 그래서 운반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끼워서 이제 돌판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 언약궤에서 잘 주목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언약궤 돌판을 넣고 난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을 텐데 그 뚜껑에 관한 거예요. 덮개에 관한 겁니다. 그 덮개를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 속죄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언약궤가 있고 궤의 뚜껑이 뭐냐?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건 뚜껑이에요. 언약궤의 뚜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름 자체도 조금 이상하죠.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왜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느냐?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속죄소는요, 순금 전체가 순금으로,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크기는 언약궤의 길이와 너비에 맞춰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언약궤라고 생각하고 이게 뚜껑을 만드는데, 이 뚜껑에 두 개의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떤 형상이죠? 그룹이면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가 이제 날개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숙여서 날개 끝이 서로 양쪽에 맞닿도록, 그다음에 천사의 얼굴은 이 이제 그 언약궤의 아래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순금으로 만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면 이제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위에 보니까 저게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날개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뚜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저 뚜껑에 대해서, 속죄소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냐?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과 만난다고요? 속죄소, 두 그룹 사이, 저 천사들 사이에서 만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다른 성경들을 뒤져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현현하시는,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게 에스겔 1장과 10장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천사들이 뭐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밑에서 바치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는 게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모든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스가랴서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다른 역할도 하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죠?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룹들은, 이 천사들의 몇몇은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해보니까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고 하고 보니까, 그 아까 천사들의 날개 있죠. 저 아직도 있네요. 날개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앉으셔서 좌정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개의 성경을 이제 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는 두 그룹 사이가 이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다. 즉 이 말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천사 둘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덮개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카포레트는 이제 카파르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카파르가 무슨 뜻이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대속죄일이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날, 키푸르, 속죄의 날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키푸르, 카포레트, 카파르 다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뭔가 덮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 덮다는 걸 뭘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말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 좌정하셔서, 물론 모세에게 명령도 하시지만 본문에 나온 것 같이 또 뭐를 하시느냐, 뭐를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겠다고 하느냐,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라는 거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제사를 지내고 절차를 지내서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는 거예요. 최종 심판 날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심판 때까지 덮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 덮개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약궤의 의미들을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재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략 세 가지 의미가 언약궤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쌓인 율법의 증거가 보관되는 장소가 어디다? 언약궤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다. 요거 하나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곳이다.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연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거. 그때 이제 대속죄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숨겨놨던 죄들, 그죠? 숨겨놓으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혹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던 죄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딱 한 번씩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속죄소에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곳이 바로 언약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한 가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묵상하고 마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하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냥 함께 하시겠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제일 처음 먼저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냐?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곳에 그것을 두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그 상자에 담는 내용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강력하게 원하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원한다는 뜻을 그 언약궤에 다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며. 그래서 내가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키냐 아니냐, 우리의 이제 사명인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그거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